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너무 더우셔서 잠을 설치시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역장 모임이 7시 반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고 그저께죠. 제가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린다고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와 계시니 제 말을 잘 들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매일 나오시는 분인지 아시지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서 했을 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그 수풀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을 용서하시고 대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내시고 그 양의 털을 옷을 입히시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절수는 같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8절 9절. 오늘의 질문은 우리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과 거의 흡사한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러한 질문이십니다. 자, 이러한 질문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함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태초의 아들들이죠. 우리 아담의 자손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성경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은 그 제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았으나 가인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아니 도대체 무언가?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는 받지 않으셨는가?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럼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많은 답변이 저희한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뒤에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5절에 나오는 그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안색이 심히 분하여 변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앞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 그 이유가 거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분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 가인의 잘못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거를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드렸는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그 제사는 가인이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나중에 신학자들이 한 주석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의 피를 내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첫 산물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말이 나와 있는 반면 가인은 그러한 말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러한 정성이 들어있지 않고 그러한 첫 자신의 산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의 첫 산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양의 피를 드리면서 양의 피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마 아담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쫓겨날 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양의 피를 내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쫓아낸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사는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아마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벨이 알았는데 어떻게 가인이 몰랐을까요? 가인도 역시 알았겠지만 아마도 가인은 그러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양의 피를 내는 제사,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바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양을 대신 죽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그냥 자신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할 것은 제사의 기준은, 즉 우리로서는 예배의 기준은 자기 자신인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의 기준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기준도 내 마음대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보기 편한 그러한 예배의 형식에 내가 좋아하고 이게 정말 예배지 하면서 무언가 내가 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옛날 게 좋아, 옛날에 하던 대로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하는 것만, 물론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옛날의 방법도 틀린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한테 두지 않고 그저 나의 습성과 관습과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것으로 나를 가둬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둬두지 않았는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주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것은 망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저 기분 좋으려고 그저 즐거우려고만 예배를 드리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가 나한테 언제 예배하였느냐 했을 때 우리가 얼굴을 붉히며 가인처럼 왜 내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인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인간이 기준인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내가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지, 물론 그것이 헷갈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 드린 제사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인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산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드린 그 농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꾸고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인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은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7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나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선하지 않다, 악하였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내 마음이 옳지 않다라고 먼저 꾸짖으십니다.
가인의 마음에 악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내 자신을 속이면서, 아니 내 소산이 어때서, 나의 땅의 경작물이 어때서 하면서 그저 타협하며 하나님께 바른 것을 드리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 마음이 악하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인한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린다. 그 죄가 너를 향하고 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한다는 그 말에 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나한테 유혹이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빠졌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은 나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라고,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나를 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을 남에게 핑계를 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이 화가 나서 질투심으로 죄에 빠져서 죄에게 먹힌 바 되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벨의 위치를 물으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을 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 아벨의 직접적인 위치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고, 이것은 가인과 아벨 사이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었습니다. 자, 가인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람도 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옆에 동료들하고 만약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이기심으로 파괴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간절한 촉구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제 아우 아벨을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행한 것처럼 용서를 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책임하게 이러한 답변을 합니다.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한술 더 떠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벨은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걔와 관계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의 이익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내가
아무 상관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기적인 그 모습을,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가인처럼 돌로 그 머리를 쳐서 죽이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악한 언행으로, 악한 말과 행동으로 누구를 쳐내린 적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나님께 와서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걔를 왜 신경 씁니까? 라고, 그 사람을 왜 신경 씁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바깥에서도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든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아벨들, 내가 죽인 아벨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주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매주 새롭게 이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회에 내가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 사회적 지위나 능력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매주 나오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회와 똑같이 그저 별 관심 없이 그들을 또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또 상처 입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혹은 또 우리가 악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정말 이런 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나쁜 말을 퍼뜨려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또 역시 힘들게 해서 교회에 버티지 못하게 하고 쫓아낸 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교회 내에 아벨들에게 저지른 가인의 돌멩이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형제들이요 너희 이웃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하나님, 내가 그것을 왜 상관해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찾아오시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관심을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파괴된 관계를,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 때문에 인간과도 파괴된 그 관계를 지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셔서 만약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 옆에 사람과 너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질문, 아담에게 한 질문과 가인에게 한 질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돌아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와 인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략하게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두 계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신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하고만 자라면 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과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평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으시고 위아래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으신
그것을 놓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매달려 계셨다가 결국 숨을 거두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의 모습을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큰 두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아보시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진 것들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하시며 내가 한 번 더 죽으면서 사람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며 화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시하는 우리 참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기억하며 또 옆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늘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